제가 SNS 중에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다음 주 설교 안내하고 산에 갔다 온 거 두 가지만 합니다. 물론 제가 친구 맺은 사람도 있고 또 친구 맺지 않은 사람도 페이스북에 뜨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 글에 댓글을 달아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저에게 아는 척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어느 분이 종종 글을 재밌게도 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올려서 제가 자주 들여다보고 읽는 여성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귤 농장을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그 농장에 방문해서 귤 따기 체험도 하고 귤이 많이 달려있는 나무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주어서 제가 소식을 봅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서울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 며칠 뒤에 제주도를 가서 그 귤 농장을 방문을 하고 귤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예약 전화였습니다. 농장 여주인이 온다는 날짜를 따져보니까 한참 뒤에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그때쯤이면 귤 수확이 다 끝나서 귤이 없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전화하신 여자분이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자기가 시한부 생명인데 이게 마지막 제주도 방문이고 아마도 마지막일 것 같아서 꼭 그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이 농장 여주인이 잠깐 정적이 흐른 후에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다. 오늘 농장 일 끝나고 퇴근하다가 내가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 당신이 농장을 방문한다면 귤나무 하나에서는 귤을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겠다. 우리 집 귤은 맛있는 귤이고 동네에서 건강한 귤, 장수하는 귤이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와서 귤도 따고 귤도 먹고 우리 힘내서 행복하게 살자 라고 통화를 했답니다.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올라오고 나니까 댓글들이 달리는데, 첫날에 뭐 10개, 30개, 50개 그러더니 둘째 날에 200개, 300개 댓글이 쫙 달려요. 저도 또 댓글도 읽어봤죠. 이제 몇 개 뜨는 거.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서울에서 온다는 그 여자분이 제주도를 다녀가면 자기가 살고 있는 경주로 가라고 추천을 해주라. 그러면 자기가 그 여인을 모셔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서 좀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안내를 해줘라. 그런 댓글이 붙어 있고, 또 어떤 분은 농장 여주인의 계좌에 입금을 해주고는 그 여성분이 오면 귤을 듬뿍 담아 주어서 만난 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라고 하는 댓글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도와주겠다 저렇게 도와주겠다 라는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물론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동화에서도 많이 들었고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댓글들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좀 울컥해졌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2, 3일 전에 밥 먹으면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전달을 하는데 제가 또 마음이 울컥해지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돌변하겠죠. 아마 서로를 속고 속이고 온갖 음모와 시기와 암투와 사기와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CCTV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서로 돕는 모습을 영상으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꽉 막힌 도로에서 응급차가 지나가도록
차들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영상들은 감동 그 자체이고, 임산부가 큰 캐리어를 들고 가다가 지하철 타러 가야 되는데 계단이 있어서 어찌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을 때 지나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얼마 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제가 새벽에 주일날은 한 5시 40분 요때쯤 나오는데 제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폼나고 젠틀하게 쫙 출근을 하려고 주차장에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 주차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좁으니까 이중주차가 다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차를 끊으려고 주차장에 갔더니 어떤 여성분 하나가 차 앞에서 좀 난감해하고 있어요. 딱 보니까 본인 차가 안에 있고 그 앞에 다른 차가 이중주차를 해서 밀어야 되는데 그 차가 모합이에요. 그 큰 차.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그걸 못 밀고 거기서 어찌해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자상하고 친절한 제가 또 가서 생전 처음 보는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위하여 그 무거운 모하비차를 양손에 먼지를 묻혀가면서 쫙 밀어주어서 나갈 수 있게 해주니까 그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미담이죠? 예, 아마 여러분도 그런 배려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고 또 여러분도 그런 배려를 받아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예, 사람들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가능한 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징계하신다면 말이 됩니까? 인간을 위해 친히 또는 손수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고 기꺼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까지 내어주셨다는 하나님이 인간이 불행하도록 형벌을 내리셨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름대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좀 더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듯한 불안한 분위기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과연 기독교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종교, 복음을 전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복음이 변질된다면, 만약 종교가 타락한다면 매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상시에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너무나 담대하게 발생하고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 뻔뻔하게 자행되고 비상식적인 일, 비인격적인 일, 비인간적인 일들이 서슴지 않고 실행됩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죠.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했던 일들이나 현재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에서 발생하는 일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와, 저게 가능한가? 라는 터무니없는 일들, 저럴 수가 있을까? 잔혹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왜 종교가 타락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종교가 신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신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그 온갖 기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을 신이 계획하고 신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신이 특별히 자기에게 나타났고 특별히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면 막아설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고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습니다. 도리어 아주 용감해지고 아주 대담해지고 아주 성스러운 일을 행한다는 자부심이 생겨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해집니다. 그들에게 부탁을 해보죠. 자초지종을 좀 설명해 달라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려달라고 물으면 이거는 신의 비밀입니다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내용조차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당사자만 은밀한 신의 뜻을 알고 행하고 그런 신의 대리자가 되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켜버리는 것을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타락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단 사이비에서뿐만 아니라 기성 종교에서도 심지어는 주변에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곳에서도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알려진 목회자들에게서도 또 신실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서도 자주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전도사 시절에 차량 사고가 났었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감당하기에 매우 버거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위로하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말씀이나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저의 눈치를 보고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제 아버님의 친구분들이셨던 여러 선배 목사님들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신중하게, 매우 진지하게, 동시에 매우 단호하게,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아버지 목사님이나 아들 전도사님이 큰 죄를 지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교통사고가 났으면 제가 젊은 전도사였으니까 혹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끼쳤으니 조금 혼내고 싶은 심정이었다면 신호를 위반했는가? 라고 하든가, 과속을 했는가? 라고 하든가, 교통에 관한 질문을 해야죠. 차량에 관한 질문을 해야죠. 운전에 관한 질문을 해야죠. 아니면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사고를 냈으니까 혼을 낼 수는 없고 딱히 위로할 말도 없고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으면 운전하는데 사람이 가는 걸 못 봤는가? 라고 하든가, 아니면 차량에 무슨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고 해야지요. 그렇게 질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남의 생명을 잃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젊은 전도사에게 선배 성직자라는 분들이 오셔서 한다는 말이, 혹시 아버지 목사님이나 아들 전도사님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젊은 전도사를 찾아온 여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를 찔러주면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 먹고 힘내게 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종교는 분명 인간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한 사고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릴 엄청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특별한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유대교 제사장이 아니고 유대교의 율법사나 서기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개인적으로 사시고 나머지 3년을 사역을 하면서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다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유대교에는 세 가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있습니다. 요거를 매년 한 번씩 하는 건데,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처음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냈다라는 얘기가 2장에 나오고, 두 번째 유월절 이야기가 6장에 나오고,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세 번째 유월절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부터 나옵니다. 자, 2장의 첫 번째 유월절, 6장의 두 번째 유월절, 11장의 세 번째 유월절이니까 지금 본문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이면 이미 유월절을 2번 지난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2년 이상 동행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고 허다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이 유대교와는 전혀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2년 이상 본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집안에 누가 죄를 지었기에 네가 병자가 되었느냐, 네가 귀신이 들렸느냐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걸 2년 넘게 옆에서 확인했었습니다.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 산상수훈도 직접 들었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천국 비유도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유대교의 방식이었다면 자신들은 제자가 될 가능성이 0%였다는 거 알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자기들이 나아가 직접 병자들의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다 하고 나서 지금 요한복음 9장이에요. 그 시점인데 그렇게까지 해놓고도 자기들 앞에 있는 맹인을 보고 한다는 말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입니다. 예수님에게 2년 이상 복음을 들은 것보다 유대교에서 수십 년 동안 율법을 들은 것이 더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 말씀하실 뿐이고, 예수님이 실행하시는 은혜는 오직 예수님만 베풀어 주실 뿐입니다. 대신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계명은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로마의 관료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냥 동네의 어르신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는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실행하고 있고, 로마의 총독부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로마 군대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단체나 기관들에서도 다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유대의 사고와 방식, 로마의 사고와 방식,
세상의 사고와 방식, 죄의 사고와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두 가지만 지적해 볼게요. 하나는 자기에 대해서는 매우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큰 죄를 지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만큼 자신들은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라고 차별화와 우월화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본인이든 부모이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살고 있느냐라고 비아냥하는 거고 조롱하는 거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이 상황에서 조심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잠깐 잊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내용,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 서로가 인정하는 내용,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라도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아유, 내가 좀 교만했나? 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죄적인 사고, 죄적인 태도, 죄적인 행동입니다. 자기에 대하여 그렇게 교만한 것처럼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해서는 정말 지독한 정죄이고 지독한 저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든 부모이든 누군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고 그 결과 맹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징계나 형벌로 맹인이 된 것이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고 그 맹인에게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 맹인이 치유를 받아서 볼 수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죄인이잖아. 죄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궁금한 건 딱 하나. 누구 죄래? 무슨 죄였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기도 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관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참 호의인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참 희한한 양반이네 이렇게 여기기에 뿐입니다. 종교의 타락이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자세와 인간의 태도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종종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또는 글 올리는 걸 보면 약간 어르신들 목사님들 중에 매우 불편한 글들이 여전히 많아요. 목회를 하는데 어느 장로가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나에게 그렇게 덤벼들었다. 그러더니 그 장로가 어느 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자기한테 대들어서 벌 받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어느 권사가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사사건건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 권사 남편 사업장에 불이 났다. 그 글을 왜 올리냐고. 그런 말을 왜 하냐고. 물론 그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죠. 나한테 덤비면 큰일 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반응을 보여서도 안 되고 그런 말과 태도를 전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와 태도와 자세와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기로 정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리어 세상에서는 누가 조금 잘못해도 에휴 그냥 한번 넘어가, 그냥 덮어줘, 이해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대요.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셔야 한다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주장이에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인간을 사지로 몰아넣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 할 말이고 이게 인간이 할 태도입니까? 그렇다고 반대로 하자는 건 아니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변질시키자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죠. 대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인간을 이렇게 어렵게, 인간을 이렇게 부담되게, 불편하게,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르게 알아라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간에 대해 바르게 알고, 진리에 대해 바르게 알고, 세상에 대해 바르게 알고, 인생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희가 알아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알려주고 보여주면 인간이 할 일은 딱 하나죠. 보여주면 보면 되고, 들려주면 들으면 되고, 경험하게 하면 경험하면 되고, 그래서 보고 듣고 경험하며 이해하고 배우고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아는 것을 행하라, 알려주시고 아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단 해봐라, 잘 모르지만 도전해봐라,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니까 우선 시도해봐라, 한번 믿고 해봐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르면서 일단 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으라고, 참아지지 않는 것을 인내하라고, 일할 마음이 없는 것을 충성하라고,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고맙지도 않은데 찬양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불확실한 가운데 행동하라고 선동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나 신앙을 증명해 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을 줄 거야 라고 미끼를 던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수고를 하나님이 하시고, 보여주는 수고를 하나님이 하시고, 증명하는 수고를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은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배우고 이해하고 알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워서 이해하고 알고 인정하게 되면 그때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순종은 쉬운 것이고 기독교의 순종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아는 것을 행하기에 편안하고, 내가 이해한 것을 행하기에 분명하고, 내가 인정한 것을 행하기에 당연한 겁니다. 타락한 종교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바른 신앙, 바른 종교, 바른 복음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오늘도 제가 복음을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여자와 남자가 등장하고 뱀이 등장을 해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조금 독특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서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이 대화의 시작은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그동안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죄와 벌이라는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로 30절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게 첫 번째 말씀인데 기독교에서는 그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30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이것을 어기면 이라는 불순종을 의미하는 표현이 없고 죽으리라 이런 징계, 형벌, 처벌을 의미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고상하게 문화명령이라고 할 뿐 하나님의 규정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이거든요. 속성이 똑같고 성품이 똑같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똑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게 2장 17절이에요. 거기에서 오해가 시작되고 왜곡이 시작되는데 근거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들은 이 죽으리라 라는 표현에 몰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으리라, 이것을 말 그대로 죽음, 즉 인간의 생명이 멈추는 사망으로 인식한 겁니다. 읽으면서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징계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큰 벌, 인간의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명령이란 표현 나오지 않고 계명이라는 표현 나오지 않고 법이라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심판이라는 표현 나오지 않고 징계, 처벌, 형벌이라는 표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짧은 구절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법, 불순종, 죄, 벌이라는 제도,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는 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익숙한 제도와 방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3장에 넘어가서 여자와 남자가 모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찾아오셔서 먼저 남자에게 질문하시고 대화하시고 여자에게 질문하시고 대화하는 게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남자에게 대화하실 때 야, 먹으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라는 방식으로 죽음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먹었지? 먹었으니까 넌 죽어야 돼 라고 죽음을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신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죽음과 관련된 표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고 여겨지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예,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신하고 자식을 낳는다. 임신하는 이야기, 출산하는 이야기, 인간이 생명을 이어가는 이야기, 삶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아니, 먹는 날에만 죽으리라 그러면 오늘부터 쫑쳤어, 너는 끝이요, 다 끝장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임신에 대한 이야기, 출산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요. 남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자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예, 남자에게 하신 말씀도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일단 살아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 상태에서 먹는 이야기, 생활하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2장 17절이 하나님의 법이고 반드시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면 죽음을 얘기하셔야죠. 분명히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나 사망이라는 형벌을 내린다라는 의미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들도 스스로 죽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를 부르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 하와, 즉 생명이라고 지어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소개한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아니, 저 같으면 단단히 성질이 나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게 됐잖아, 넌 지금부터 별명이 사망이요, 너 소개할 때 내가 딴 데 가서 죽음의 원조라고 할게,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아니 너는 생명이야,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야 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고.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임신을 고통으로 받아들인 것 같지도 않고 출산을 징계나 형벌로 받아들인 것 같지도 않아요. 어디 하나에도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이고 살아가는 이야기고 연장되고 그렇게 가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망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징계를 내린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3장의 앞부분으로 와보면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본문 하나님이 독백을 하시는데 조금 독특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좀 풀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만약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자가 하는 말과 뱀이 하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죽을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자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했다. 왜 이러느냐?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얘기를 들었지만 하와는 남자에게 전달해 들었으니까 벌써 한 박자 건너가면서 말의 뉘앙스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죽을까 하노라, 이게 히브리어의 원문의 의미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다시 한번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요. 그래서 여러 성경 번역본들 중에 공동번역 성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라고 번역했고, 천주교 성경은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AMP 성경은 You shall not eat of it, neither shall you touch it, lest you die. 내가 죽지 않도록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한 말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한 것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희석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작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걸 첨가한 거예요. 어쨌건 여자는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아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만약 여자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대, 그러면 뱀도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아 그래, 아유 나는 너희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단호하게 먹으면 죽는댔어,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않는다고 했어 라고 죽는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니까 뱀도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세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대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어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과일을 먹어도 안 먹은 거하고 똑같아, 별일 없어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마치 무슨 큰일이 생기는 거 말했지만 사실은 먹어봤자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뱀이 말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요. 뱀이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되어예요. 되어. 너희가 먹는 행동을 하면 무엇인가 된다, 먹는 행동을 하면 무엇인가 바뀐다, 먹는 행동을 하면 무엇인가 달라진다, 먹는 행동을 하면 무엇인가 바뀐다, 너의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다, 네가 행동을 하면 뭔가가 된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인간이 행동하면 결과는 나타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행동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일을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행동을 했는데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행동을 하면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거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여자도 알고 있었고 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먹는 행동을 하면 죽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도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먹는 행동이나 만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뱀도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뱀도 이 원리 부정하지 않았어요. 뱀이 말한 거의 핵심은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가 아니에요.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안 나타나? 뱀은 행동을 하는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거부한 게 아닙니다. 뱀은 그 표현을 바꾸었어요. 그 내용을 바꾸었어요. 네가 먹는 행동을 하면 죽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대신 먹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의미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표현으로 하면 먹으면 죽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고, 뱀의 표현으로 하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2절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입니다. 인간은 먹는 행동을 했고 그 결과로 되어 또는 되었으니 바뀌었고 달라졌고 변화된 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뱀이 말한 되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되었으니가 무엇이 되었다는 말인가? 그거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인간이 행동을 하면 행동에 의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별도의 징계를 내리거나 추가로 형벌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행동을 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든 하늘이든 신이든 제3자가 개입해서 그걸 보고 저놈이 선한 일을 했네? 얘따 이쁜 떡 하나 주자. 저놈이 악한 일을 했네? 얘따 벌 하나 주자. 라고 행동과 결과가 분리되어 있고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든다고 생각해요. 그 3자를 늘 하늘이다 또는 신이다 라고 하죠. 성경은 아니에요. 인간이 행동을 하면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굳이 개입을 해서 얘따 상이다, 얘따 복이다, 얘따 형벌이다, 얘따 저주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거를 보여주는, 그거를 설명해주는 한 구절이 오늘 3장 22절 중간부에 나옵니다. 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사람들이 여자가 한 말 중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니까 그거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의미다 라고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 죽을까 하노라,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달라 라는 방식으로 만약 이해를 해버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도 영생을 할 수도 있고 영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게 되어버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자가 말한 죽을까 하노라에 대한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와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 행동에 의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더니 일단 따먹기로 했는데 영생할까? 영생을 할 수도 있고 영생은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따먹으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을 하신 게 없습니다. 다른 나무들에선 그랬었죠. 채소와 씨 맺는 나무들을 너희에게 다 줄 테니까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원하는 대로 먹어라.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라.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다 먹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그 나무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너희들이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을 마음 놓고 먹으라는 걸 이렇게 잘 먹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생명나무를 먹었어? 왜 먹었어?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먹는 행동을 하면 먹는 행동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도의 상이나 벌 없습니다. 앞서 여자가 말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거의 원래 의미는 죽지 않으려거든 만지지도 먹지도 마라,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생명나무에 관련된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들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따먹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지금 무엇인가 되었으니 바뀌었고 변화되었고 달라졌고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상태가 영생토록 지속될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서야 한다. 왜? 그래야 고쳐낼 수 있고 그래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건 뱀이 말한 되어 뭐가 되었다는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되었으니 뭐가 되었다는 말인가? 예, 그래서 이번에도 생명나무를 먹는 것과 관련하여 먹는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따를 뿐이지 따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신들은, 대부분의 모든 신들은 한쪽의 상과 한쪽의 벌을 가지고 이걸로 인간들을 좌우하고 인간들을 통치하고 인간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선징악을 할 때마다 신이 다 보고 있어 하늘이 노할 거야 하늘을 빙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러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셔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셔 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염라대왕이 다를 바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 바알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존재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행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여 악의 결과를 당하고 인간이 죄를 행하여 죄의 결과를 당하여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까지 나서서 징계와 형벌을 추가하는 그런 잔인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을 몰아세우면 안 되고 신앙의 명분으로 인간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추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도대체 뭐가 되었다는 건가?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었다는 건가? 그러면 그 되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는 것인가?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다. 이게 과연 내어 쫓으시는 건가? 하나님은 인간을 내쫓으시고 그저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생명나무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시는 건가?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살려내기 위한 조치를 하시는 건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더누림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응원하며 함께 행복을 누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더누림교회 모든 성도 누구든지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